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한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을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꽤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참 현대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거스리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세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되면 물론 한 부분의 사람들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 충분한 오해만 할 만한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있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7절에 나오는 내용과 또 8절에서 이제 15절에 나오는 크게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기도가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에 나오는 내용은 남자들에게 나오는 주문이 있고 9절부터는 여성에게 나오는 주문이 있는데 특별히 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이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초점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하라. 그 다음에 2절에서 나오는 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주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세상이 좀 두 갈래로 나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폴라라이즈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 지도자가 지금 세워진 지도자, 예를 들어서 미국 가운데서 미국 대통령, 또 한국에서는 한국 대통령, 그분들을 지지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지지하지 않던 사람,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뽑혀져서 대통령이 된다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감정이 이제 많이 섞여가지고 이게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지하던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그것도 어렵죠. 사실은 그렇게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은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는 그 성경에서 주는 초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보는 초점은 2절에 보는 내용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생활과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시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한다 하면 우리가 원치 않은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믿어요. 어떤 왕이 있다도 그 왕 위에 왕의 왕이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어떤 지도자가 있더라도 그 지도자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은 그 모든 이 세상의 어떠한 정권과 어떠한 힘이라도 어떠한 파워라도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지도자를 그 자리에서 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세웠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고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뽑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깨달은 것은, 우리가 만약에 백성이 죄를 지게 되면 또한 여러분 어려움을 하나님이 또 적당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을 주심은 그 백성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선한 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왕들도 있어요. 그 악한 왕들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백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됩니다. 근데 그 악한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지, 허락하지 않고서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남성과 여성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그리고 디모데라는 신앙의 아들이 이제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목회하기 위해서 그에게 준 서신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떠한 다른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보다는 먼저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 책만 읽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여자는 전혀 보세요. 29절부터 여자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으로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옷부터 입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어떻게 보면 사치한 그런 내용들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10절에도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는 이게 더 어려움을 갖게 되죠. 해석을,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들은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여성들이, 현대 여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거부감을 많이 느끼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성경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아니라고 생각하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세상에는 이거는 내용과 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참고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조금 더 진보적이었어요. 뭐 지금은 상당히 많이 진보적으로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읽을 때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페미니스트 디올로전들이 상당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어떤 한 여인은요, 이 사도 바울을 엄청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말도 안 쓰는데 마시즘, 너무나도 섹시즘,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참 여성 인권에 대해서 저도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사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 여성은 목회자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왜 했냐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여자들이 강당에 서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러지 누가 가르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따른다 하면 여성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성경을 좀 더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성의 제한을 놓은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면 다른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여성을 안 썼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세대의 여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셨어요.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물론 에스더도 여왕으로 이제 그 남편 왕의 밑에서 있었죠. 남편 왕이 훨씬 더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은요. 근데 이러한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길이 없었다는 거죠. 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셨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썼지만 모세를 쓰기 전에 미리암이라는 누나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구원받은 거죠. 모세가 나일강에서 떠났을 때 또 공주 그 바로 딸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구원받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드보라는 한 여인을 봤을 때 많은 남성들 가운데서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인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게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데, 그렇다 하면 그 시대 때는 여인들이 지도자가 되고 여인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현대 사회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전에 그 문화적으로 했던 이 남성과 여성을 갈라놨던 그것이 없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차별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3장을 통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 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차별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띄어서 옆으로 놔야 되냐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생명의 삶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왜 그러면 이 시대 때 이러한 말씀이 있느냐 하면 제가 좀 생명의 삶에 대한 해석을 읽어 드릴게요. 아마 이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여자 성도들에게 대한 교훈이라는 그 제목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의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남자와 여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됐다.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이 왜 그랬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 에베소는 대모 Great Mother로 알려진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신정이 있었고, 여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은 어떤 여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왜곡된 가르침과 행동이 있었기에 바울은 여자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있었고, 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여성 중심으로서 지도력을 가졌고, 그때 당시에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요, 여성들과 남성들이 같은 권리와 같은 힘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더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는 또 않아요. 근데 극 페미니스트들은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남성들은 다 죽을 놈들이고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도대체 무엇일까?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필요했던 말씀이었겠죠.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겠죠.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요, 이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면 그것도 잘못된 뿐만 아니라 백인과 흑인, 더 나아가 백인과 아시안들 갈라놓는 그 자체도, 그리고 엑스트림 페미니즘으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이러한 일들이 백인들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할 때, 백인들이 예전에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도 인종차별을 하고 지금도 저거 한다, 그런 프레임을 우리가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is fine,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아마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중국인들에게는 왜 요구를 안 하죠? 그것도 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인들이 다른 민족에게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다 차별 없는 세상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차별 없는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들도 어딘가 모르게 좀 커먼 센스에서 벗어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챌린지 주는데 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갈라놓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한 여자 남자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한 백인 흑인 또 에이시안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겠죠. 우리가 그 초점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면 우리의 각자 주인 하나님의 이 성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성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죠. 여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고,
우리가 에이션으로서 우리가 가진 이 은혜도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프트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헤이트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양인이 아무리 백인같이 살려고 해도 백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그래서 뭐 바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바깥에는 노랗지만 안에서는 하얗다, 뭐 그렇게 표현도 하죠. 마이클 잭슨 예전에 좀 백인같이 얼굴을 많이 이렇게 블리치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백인 되는 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한 가정의 아빠는 아빠 역할로, 한 가정의 엄마는 엄마 역할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하나님 우리를 차별 없이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또한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의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더 옳고 그릇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화목하게 우리가 역할을 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뭘까?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뜻이 아닐까요? 이것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받기가 참 힘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저희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출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에게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차별 없는 삶을 사는 것을 꿈꿉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자의 그 길에서 저희들이 꼭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같이 주님,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중보자의 그 길에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그 기프트들, 모든 그 선한 선물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